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72면이 되겠습니다. 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또 앞뒤 좌우로 인사해 보실까요? 영상 예배 참여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아벨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흡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올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었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내가 이 시간 내가 은혜를 받아야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한번 박수치고 손뼉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려요. 박수치고 손뼉 치고 손뼉 치고 박수치고 성도들아,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의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 이 시간에 임하셨어요. 기회요.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 믿어 받아 이후에 기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마음 문을 활짝 엽시다. 찬송하며 박수치고 손뼉치고 박수치고 힘차게 애모 받아들이는 기회예요. 이 시간이 기회예요. 이 능력받을 능력풀 믿어 받아 이후의 기회 믿지 말고요. 타오르는 재단 위에 모든 잽짓 부질없는 것 던져 성령 불에 못해 운제 주님 가슴 태우 이 시간이 기회예요. 기회로다. 이 시간은 치료불 믿어 받아 이후의 기회 믿지 말고요. 구하여라. 온전히 사모합시다. 박수치고 손뼉치고 힘차게 주님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해요. 기회요. 이 시간 능력받을 능력풀 믿어 받아 이후의 기회 믿지 말고요.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 사는 아무도 몰라 내 일생에 은혜 늘 있는 줄 생각 말고 오늘이 이 시간이 기회요. 기회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 믿어 받아 이후의 기회 믿지 마라. 할렐루야.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며 이 시간이 능력 받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서 주님께 받으시는 고귀한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도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날은 주님이 정하시는 날, 이날은 하늘문이 열리고 이날은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얹어주는 복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복된 날이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날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자연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주님의 주관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있으라 가라사대 있으라 하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능력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심령에서 우리 영락교회에서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들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시는 멋진 아버지세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면은 이 본문은 요아스 왕 때인 BC 835년에서 790년경에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 강대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메뚜기 때 재앙만 만나도 너무 힘드는데 강대국으로 말미암아 침략을 당하니 이만저만이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숨쉬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깜빡깜빡 껄떡껄떡하고 있는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황폐해졌습니다. 모두가 신음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옵니다. 못 살겠다라고, 아이고 힘들다라고, 이게 언제 끝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우리가 짐작이 가지요. 그때 우리는 살 길이 무엇인가? 우리 환경만 바라보고 메뚜기 때 재앙으로 말미암아 강대국들이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 길이 있는데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금식하자. 금식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너라.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지난날의 잘잘못을 다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버려두고 주님께 돌아오면 살 길이라고 간곡하게 외치는 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그럴 때에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선포하면서 이제 제사장들은 울며 통회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나 때문에 이런 나라가 이런 초토화가 되어 있습니까? 내 때문에 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라고 제사장들은 울면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회개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너희는 회개해라, 돌이키라. 오늘 장로님도 그러셨잖아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일맥상통이야. 기가 막혀. 이렇게 하다 보면 모두가 회개해야만이 살 길이라고 선포하며 백성들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회개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백성들의 태클을 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자기가 죽으려고 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령으로서 그래 이제 우리는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죽을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우리는 나가자고 간절히 간곡하게 절박하니까 5장 6보가 뒤틀릴 정도로 하나님을 찾아왔더니 짠 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에게 다시 먹을 양식을 줍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초토화가 된 그런 상황에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먹되 흡족하게 주시는데 다시는 나라들 가운데 내가 너의 중심을 봤어. 너 그렇게 어려울 때 나를 찾았지. 마치 히스기 왕이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벽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준 것처럼 절박감이 있을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라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가정이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이렇습니다. 아내가 이렇습니다. 남편이 이렇습니다. 등등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되 흡족하게 해주시고 그 강대국들이 침략을 해왔는데 다시는 나라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며 욕을 당한다는 것은 이방 나라들이 침략을 하면은 아주 여인들을 아주 막 굉장히 몹쓸짓을 합니다. 무조건 하고 몹쓸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당한다 이러잖아요. 이런 일이 없게 할 것이며 북쪽 군대를 멀리 쫓아낼 것이다 라는 응답으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너희는 여호와께 전심을 다하여 돌아오노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처절하게 간곡하게 해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런 기적의 사건으로 역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날로 일어나기를 시간마다 때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이 날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그렇게도 황무했던 들에 아주 풀이 싹이 납니다. 황폐초토화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들에서 풀에서 막 싹이 나며, 그리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게 되니 이제 굶주림에서 해방이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열어줘야 우리가 그거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닫혀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누리려고 몸부림쳐봐도 애써봐도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래서 적당하게 주시기 때문이죠. 지금 농민들이 충청도나 전라도 쪽에 가을 농사가 잦은 비로 말미암아 농작물이 지금 막 알곡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막 갈아엎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벼농사를. 이게 얼마나 이게 불행입니까? 이게 비도 적당할 때 올 때 와야 되고 또 오지 않을 때 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 때나 비가 내린다든가 하면은 농작물이 알이 여물지를 못해서 그게 다 뜸부기가 돼버려. 한마디로 뜸부기가 돼버려.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사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시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복이 더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는 기상 상태에 따라서 많이 내릴 수도 있고 적게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기상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는 가을 비를 가리키는 것이고, 땅을 부드럽게 해서 이제 경작을 하기에 좋게 땅을 더두어 내기 시작합니다. 늦은 비는 봄비로서 추수를 앞두고 내림으로 알곡을 알차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땅이 기름져야 이때 거기다 씨를 뿌려야만 알차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런 비가 적당히 내리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농부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비의 양이 조금이라도 지나치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하면은 농사는 한마디로 그야말로 초토화,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의 양을 이렇게 적당하게 조절한다는 말일까라는 것을 좀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비가 많이 오거나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이 노했구나, 우리 신이 노했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비가 적당히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웬일이며, 내 농작물이 왜 이렇게 타들어가며, 내 농작물이 알곡이 없으며, 왜 내가 이런 질병이 처해 있으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옵니까? 라고 하기 전에 그러는 정작 본인은 얼마나 잘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오른손을 내밀사 살려주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모두가 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회복의 역사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날마다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황폐해진 유다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심으로, 그것도 적당하게 내리심으로, 너무 과해도 안 돼, 적당하게 내리심으로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신 주님께서 적당의 때를 따라서 함께 하시고 적당하게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줄 때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회복을 통해서 유다의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반드시 나 여호와라 라고 알게 하시고, 알면 어떻게 하냐?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턱 당했을 때 순종하기보다도 그러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오직이 좋겠어요. 순종하면은 아브람도 마치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 바쳐라.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데려갈 때는 언제입니까?
단 한마디도 반문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순종했을 때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면, 무조건 순종하면 모든 재앙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자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순종하기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지은 목적이 뭐냐? 영광 받기 위함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 뭔데? 예배 받기 위함이야.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 뭔데? 찬양 받기 위함이야. 그래서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을 할 때 온전히 받으시사 그 어떤 재앙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악의 영들은 홍기백산하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포커스가 적당하게, 이른 비도 좋고 늦은 비도 좋지만 그것도 적당하게, 할렐루야, 적당하게 조절하셔서 이 비를 주실 때 어떻게 우리는 적당하게 이 비를 맞을 수 있는가 라고 보니까 창조주의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모든 이방 종교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야 우리가 이 가뭄에서 해결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너무 가물었을 때 하늘이 열려야 비가 내려야 이 가뭄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백성을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사, 우리 기도할 때 가나안 여인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38년 된 병자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여인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서 옷가에 손만 대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들은 병들었다고 나를 멸시하고 전대하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기만 하면, 옷가에 내가 손만 대기만 하면 내 병을 낫겠습니다. 믿음을 했을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믿음의 액션인 거죠.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아뢰고 바라보고 소망할 때에 역사는 누구의 것이냐? 당사자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기도 가운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다면 용서하시사 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런 기도, 내가 사업이 팍 막혀 있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사업을 열어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내 자녀의 길이 딱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하여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학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자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건강 주신 거 주님이신데 나에게 건강 주신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사 약속의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져줄 줄로 믿습니다. 생활을 만져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만져줄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만져주신 멋진 내 아버지 하나님, 내 멋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할 때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백성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들을 살려주려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찌하다면 잘되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으로 역사에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으신 분이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 천국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이름을 다 손바닥에 새겨놓고 일일이 기도하신 능력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지 않으므로 헛수고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지금 촉촉이 적시면서 살아오시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그냥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 재앙의 삶을 살게 되는 건가? 아니,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대강대국들이 침략을 막 들어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으면 열매를 맺게 되니, 우리가 혹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재기하셔서 삶이 풍성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는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내려 주옵소서. 내가 사모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헛되이 구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나에게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오 주님, 오 주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던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내려 주소. 넘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되고 헛되고 헛된 거 주 안에 감춘 법에,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산 것과 난 비길 수 없어요.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세 나의 산을,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이 시간도 내려주세요.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는 것은 오직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나를 인정하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그래, 오직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더냐? 네가 알고 있어? 이런 걸 자꾸 반문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데,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내가 하나님만 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생명을 걸도록 노력합시다. 예배하는 것은 최우선의 삶으로 여겨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대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고, 이대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 때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대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로 인정하고 찬양으로 인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열매를 맺되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하게 하시는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이런 비법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줍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온전히 예배 사람이었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할꼬? 예, 나는 왕이어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지혜와 능을 더하세요. 지혜와 청명을 더하세요. 그랬단 말이요. 나에게 물질을 덜컥 주세요 라고가 아니라 지혜야, 명철을 달라고 했을 때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부와 기와 명성을 더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삶이었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내가 이런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도 내가 잘 이겨나오면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을 때 그가 배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해와 달과 11별이 그들을 위해서 다 절을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이 내 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비전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가 애굽에서 2인자 자리에 이르렀지만 조금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이름을 내지 않고 끝까지 겸손했을 때에 그를 통하여 한 시대에 이대한 서강의 빛을 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오직 예배예요. 우리의 소원은 오직 저 하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비 신부로서 천년왕국을 위해서 멸류관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를 찬양하겠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권정이 되고 찬송이 되어서 우리 고백대로 태워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예배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더더욱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이 계신 분들은 교회에 모여야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지금은 비상시국이잖아요.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럴 때 모였을 때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였을 때마다 우리는 비록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고 하신 말씀, 능력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서 여러분이 들으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캄캄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해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재채가 커나여 내 마음 초토화가 되었어도 인생길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를 이끌어오시고 인도하시고 아니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멋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를 세세토록 붙들어 주시니 모두가 이런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성공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니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영락교회 권속들 다 되게 도와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